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주사랑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입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2장은 입다와 관련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선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따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따지기를 왜 암몬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늘 이런 시기였습니다. 지난번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기드온에게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비슷한 뉘앙스로 따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드온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화를 풀어주며 갈등을 잠재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같은 모습으로 입다를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따질 때는 왜 우리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냐고 하는 그런 원망의 수준이었다면 이번에 입다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며 무시무시한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중에서도 소위 잘 나가는 지파였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조상이었고 또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여호수아도 그들의 지파였습니다. 당연히 다른 지파에 비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장면에서도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안에서 일종의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유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권리만을 앞세우면서 이기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파가 어떤 전쟁에 나갈 때는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승리하게 되면 괜히 그것을 트집잡아 시비를 거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에브라임의 협박에 대해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러한 입다의 대답을 보면 암몬과 전투를 벌일 때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입다에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지적인 것이죠. 그때는 몰라라 해놓고 이제 와서 입다가 목숨을 걸고 이긴 전투에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불평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닌 것입니다. 입다와 길앗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명성을 얻고 또 그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얻게 된 것이 배아팠던 것이죠.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 그때 우리를 불렀으면 함께 싸웠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사과하고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왜 이게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치달을 만한 일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길앗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그동안 서로 간에 쌓여 있는 갈등과 비난이 한 몫을 담당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것은 평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얼마나 길앗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했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길앗이 에브라임에서 도망했다는 근거는 그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길앗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떨어져 나간 도망자 집단이라는 지적은 그러니까 근거 없는 비난에 불과합니다. 입다뿐만 아니라 길앗 사람들에게도 이 말은 너무나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길앗 사람들이 입다와 함께 에브라임을 대항하여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느 누구와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 가족을 건드리는 그런 모독적인 언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혀를 잘 다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덕을 세우는 자,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길르앗과 에브라임은 전쟁을 벌였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너와 너의 집을 반드시 불사르겠다고 했었지만 이러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은 허풍으로 판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만 그렇게 했던 거지 사실은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전쟁에서 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그 군사들이 요단강을 통해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요, 이미 그 요단강 나루터를 길라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나루터를 점령하고 있었던 길라 사람들에 의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에브라임 군사들은 자신들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면 길르앗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니까 외모나 언어가 비슷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특정한 단어에 대한 발음이 다른 것으로 인해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나게 됩니다. 쉽볼렛이라는 단어를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볼렛이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쌀이라는 단어를 살이라고 발음한다거나 경제라는 단어를 경제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갱제라고 발음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체가 드러나게 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그마치 42,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숫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참혹한 비극에 대해 에브라임 사람들의 잘못을 결코 묵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우월감을 과시하면서 다른 지파를 깔보던 에브라임, 교만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은 결국엔 치욕스러운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전쟁에서 패해 도망가던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턱에서 자신들이 살기 위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자신들의 지파와 소속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42,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성경의 경고를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는 말로 입다를 분노케 했고,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라는 말로 길라 사람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공동체를 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 어떠한 사람도 절대로 높아질 수 없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입다와 길라 사람들 역시 잘했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도 한 동족이요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모든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들을 잔인하게 몰살시켰습니다. 기드온처럼 입다도 부드럽게 온화하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서로 피 터지게 치고받고 싸우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픈 마음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즘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지금 길르앗과 에브라임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한 형제에 된 서로 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싸움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덕이 되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 일치와 통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입다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통치한 기간은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사들 가운데 가장 짧은 통치 기간입니다. 또 다른 사사들은 나름대로 평안했음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입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긴 자손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한 사사였지만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무남 동료를 잃게 되었고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가 암몬에 맞서 용기 있게 싸운 모습 때문이었지 그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도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하게 하시며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통제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의 지체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겸손한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부족함과 실수가 있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건강한 교회를 계속 세워가시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한국교회와 이 땅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